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계신 예수님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어가지고 좀 더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의 요약은 그거죠. 요즘은 그거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왕성해지니까요. 왕성해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가지고 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바나바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죠?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고, 또 막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막 그러죠. 그럴 때에 이제, 나누는데 과부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우선순위로 이제 나눠주는데, 이제 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 과부들에게 먼저, 이제 극빈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겠죠. 그래서 고아 과부들은 먹고 살기 당시에 막막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제 나눠주는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에 있던 그 사람들과 또 이방 속에 살다가 온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겁니다. 분배 문제 가지고, 어딜 가나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문제가.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군대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휘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식량 배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만 굶어도, 아니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불백물만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사도들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문제를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 기도와 말씀에 접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이 일을 하니까는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문제, 그때 당시에 그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이런 여러 문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기도와 말씀에만 접어야 되겠다. 깨닫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공부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고 싶은데 너무 일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와 말씀에 다시 전무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털어버려야. 그것이 이권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럼 목사는요, 이권과 관계되면 집사들이 맡겨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이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설령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할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점호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점호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점호하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되었고, 해결되는 거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가지고, 그죠? 왕성해지더라. 이거는 질적과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수준 높아지고, 그렇죠? 양적으로도 팽창이 일어나고, 왕성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더라. 그 제자의 수라는 것은 그냥 떠내기가 아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 제자 수가 힘이 많아지더라. 그러면서도 그 문에 속에는 제사장들도 섞여 있으라 그랬죠. 엄청난 이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로 봐서는요. 이렇게 했다가 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다 그게 아니고요. 당시로 봐서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사건이 발생한 것도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 분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탁 남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는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만 거기 분깃이 많고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 특별한 절기 6월절 있죠? 그 특별한 절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빼고는 거기다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삐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굶어 죽기까지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를 본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 매료됐던 것입니다. 아,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 메시지가 말씀이 있고 정말로 구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그들도 변화되어.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그렇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다.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은 어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또 일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고, 목회자들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위에서 인도함 받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꿈을 꿨는데, 그렇죠?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하나는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그 오르막길에 너무나 낭떠러지가 심했고 바위가 많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또 평지길이 있었고, 근데 평지는 평지인데 먼지길이, 그죠? 먼지길이 나고 흙길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길이 있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르막길 이런 뭐죠? 하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지 않을 때, 그때이고, 또 평지길은 흙길을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플러스 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쌍두마차가 되어 달릴 때,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길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만 인도함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말씀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에 선포되어야 되고, 재림신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번 시간에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과 기도가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언급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말씀에 고무되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요.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때요, 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오르막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세요. 오르막길이라는 게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 않는다라 그랬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 않죠.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건 교회를 나가지 않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불신자였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불신자였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거의 한 20몇 년간을, 23, 4년간을 불신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당시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 기적과 같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처치해 보면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니까 좀 이렇게 지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죠? 한번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진이요, 정말 많죠? 지금도 지진이요, 처치에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런 데가 정말 많습니다. 각각 일본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인가 거기는 강진 7.몇씩 일어났는데, 와, 그냥 한 순식간에. 그리고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쪽에 보면 땅이 쭉쭉 갈라집니다. 쭉 갈라져요, 그냥 홀입니다. 블랙홀이랑 땅이 갈라져가지고 구멍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 게들이 블랙홀은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게 홀처럼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빠지면 그냥 우유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싱크홀. 그죠? 맞습니다. 그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시간 지날 때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가스가 폭발해버리고, 그러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스가 폭발해버리고, 지하철역에도 어떤 화재가 나면은요, 그쪽 연기가 안 나가 질식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빌딩도 그러고 아파트도 그러고 안전한 구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런 거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용해요. 기적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요즘은 자동차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좀 전까지만 해도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럼 서울로 갈 때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는 그 버스를 몇 시간을 타고 가요. 근데 운전기사가 한순간만 방심해버려도요. 다 죽는 거예요. 그쵸?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컨디션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분이 밤새 싸울 수도 있고 아니와 또 밤새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잠을 좀 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이 집에서 쉬더라도요. 쉬는 날도 좀 부족하지만 쉬더라도요. 피곤하고 잠이 오면요. 그렇다고 잠 오는데 우리 옆에 쉴 수도 없고 버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 졸리가지고 순간적으로 졸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을 딱 계산해 보니까 너무너무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경에서 예언에는 그걸 빼고서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불러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는 책질이 풀어진다 그랬죠. 우주가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가 엊그저께 또 이 라디오를 듣는데 세상에 여태까지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그 지방에 영원히 녹지 않아요. 한여름도 안 녹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녹기 시작했대요. 금년. 녹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녹아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얼음들이 있는 그 물들이 다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무게 중심이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과학자나, 아니면 그와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구가 기울기 23.5도죠.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기울기가 기울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원위치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이 바다가 바다가 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는요, 엄청난 저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체질이 우주가 변화되고 그런 거 떨어지지 않더라도 지구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요, 우리는 몰라도요, 과학자들이 정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탐색하는 과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요, 지구가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하면요, 난리 나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지금 현재 오르막길로 달리고 있다. 오르막길은 오르막길인데 90도 오르막길이에요. 90도. 그것도 앞에 큰 바위가 그 앞에 있는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갑부이든 극빈자이건 상관없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에 고무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앞길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한 가지, 이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러면 봐셔야죠. 이 오르막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좀 보니까, 내가 좀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 그럼 불신자 중에서도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완전한 불신자입니다. 완전한 불신자.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B라는 사람 보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C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처음이 없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아, 불교는 좀 멀고 천주교는 조용한 것 같고 기독교는 보니까 좀 이렇게 활발한 것 같고 찬양도 있고 아, 기독교 한번 가고 싶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저도 옛날에 그렇게도 많이 다녔거든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이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아직 완전히 안 만났기 때문에 오른발길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 라인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똑같이 불신자 속에 영의 눈을 볼 때도 그러고 또 처음은 똑같지만 그러나 처음은 같지만은 조금 진행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은 끝내 오르막길에서
철 보낼 수밖에 없고 평생을 거기서 보낼 수 있고 A라는 사람은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도 A의 사람처럼 끝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린 인생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도자 구약에서는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만나야지, 아마사 같은 제사장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아마사가 망했듯이,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망했던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뭉치는 자이지만, 아모스를 택했던 사람들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전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12사도에게 속했던 사람들은요, 사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대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따라갔던 사람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12사도 편에 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 편에 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C라는 사람은 지금 그냥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선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안 가가지고 편깃길을 올랐을 줄 믿습니다. 편깃길을 올랐어.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편깃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의 핵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핵이, 이 성경 말씀의 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뭡니까? 천국을 소유받게 되고, 순간적으로 편깃길로 그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았다. 죽으면서 살았다. 죽이면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똑같은 지금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 길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기를 갈구해가지고, 구원 받기를 갈구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성령을 갈구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편깃길을 올라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막 간구했거든요. 성령 주시라고. 간구하니까 정말 성령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아니에요. 지적 구원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내게 위험에 닥쳐오면 내가 버리고 떠나버릴 그러한 신앙이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르막길에 대한 진정한 이해이다. 그래서요, 부모가 예수님 믿더라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자식도 분리돼가지고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요, 한 사람은 남기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 밭을 함께 가는 게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누구면 부부 아닙니까? 함께 잠을 자다가, 물론 우리 친구끼리 잘 수도 있겠지만 부부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 남편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남겨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방에 같이 잘 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그 자식이 성령 받지 않냐면은, 또 그 부모가 성령 받지 않냐면은요, 자식이 올라가 버리고 부모만 올라가 버리고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불운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이고 내 새끼하고 같이 안 가면 나는 어떡하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새끼이고 여러분이 부모이지, 천국 가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천국 가면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나는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새끼를 차고 지금 내 새끼가 너무 귀하죠. 그거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종족이 보존이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요, 아버지 한 분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카인이 지금 아담과 하와 아들 아니에요. 카인이 만약에 거기 떨어졌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맨날 천국에서 괴로워해야 되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올라가 있는데, 지금 낙원 있지 않습니까? 낙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받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육축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육축의 후손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많이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괴로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땅을 벗어나면요, 그거는 이 땅에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육신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내 새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부모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저기 있는 새끼도 참 이쁘고, 저기 있는 새끼도 불쌍하게 보이고, 저기 있는 부모도 불쌍하게 보이고, 인류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 마인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인드가 갖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내 새끼만 위한다, 내 새끼만 위한다, 내 새끼만 잘 되거라. 네. 니만 안 굶으면 된다, 니만 출시하면 된다. 네. 이 사상이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내 새끼만 되어라, 내 새끼만 되어라. 내 새끼가 사법고시 합격가 아니라 대답으로 딱 붙여놓고 내 새끼 사법고시 합격. 그 얼마나 유치한 행동입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과는 바울 사상, 천국 사상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천국 사상이고 이것이 성경 사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오르막길에서 싹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이 보니까는요, 제가 말했죠. 벗어난 인생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뭔지 잠깐만 언급해봅시다. 차동 기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저번 시간에 내가 하도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약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거든요. 네. 우리 자식도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딱 내주하면요,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으면은요, 엄마 밥 줘. 아빠 용돈 줘.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전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무시로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해주세요. 아버지 나 지금 직장 나갑니다. 오늘 직장 무사히 다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운전합니다.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기도. 마치 아버지가 옆에 있는 듯이, 친구가 옆에 있듯이 그렇게 대화를 한다. 이게 무시로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요, 정말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정말 희한합니다. 체험하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싹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착하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감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사소한 건데 그런 걸 말을 하면요,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착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무시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강력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강력하게 하는 기도. 이게 흔히 말하는 기도는 전투다 그러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는 전투이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는 기도와 강구로.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나와 있죠. 기도와 강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무시로 하는 기도.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하련다. 영어로 petition 데인데 적극적으로 하련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강구하는 겁니다. 이거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지막 때야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죠, 그냥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고 이제 책을 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대요. 모세 혈관이 파열돼 가지고 정말로 땀이 피가 될 수 있대요. 응고돼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이게 과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빗방울이 되죠. 그 극한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얼마나 내 원대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강구입니다, 강구. 강구 중에서도 최상의 강구요. 이런 강구를. 그래서 극한의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또 집중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그렇죠? 마치 막 우리가 쉬지 않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먼 우주를 통과하듯이, 그죠? 내달리는 그 기도. 끝까지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마치 옆 사람한테 말하듯이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 그죠?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분한테 그냥 그렇게 막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성령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급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원하시오. 이렇게 간절하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막 그 급박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합니다. 막 아버지 급박합니다 지금. 그것이 강구이다, 강구. 그래서 이런 걸 두고서 기도는 전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기도가 뭘 전투라고요. 싸워야 됩니다. 기도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이것 또한 좀 이따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더 강력한 기도가 가능하다. 말씀이 있을 때. 또 말씀이 있을 때 더 바른 올바른 기도가 가능하다. 또 말씀이 있을 때 더 세밀한 기도가 가능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더 깊이 있는 기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실질적인 기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에 전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기도를 처음에 잘 되다가 구원받고 나면 잘 되다가 기도가 한동안 전진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의심해야 될 것은 자기 의미대로만 기도한다.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았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가 발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읽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는 말씀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말씀이 너무나 크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 예,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는요, 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핵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 이 목적을 먼저 알고, 그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톨스토이의 예를 들었지만은, 톨스토이를 어떤 학생이 연구를 한다 가정 합시다. 봐요. 연구를 해요. 내가 톨스토이를 써가지고 내가 논문을 발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톨스토이를 연구한다. 그럼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톨스토이가 어디 출신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 출신인가.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가 귀족 출신인가. 아니면 평민 출신인가. 아니면 노예 출신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는가, 풍파를 많이 겪었는가, 그런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상이 뭔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러죠. 그 다음에 그분의 작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분에 대한 비평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되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2018년도 이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톨스토이를 연구하면요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톨스토이를 바라보면요 연구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객길로 가는 톨스토이가 나오는 겁니다. 객길로 가는 비평이 나오는 겁니다. 객길로 가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제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회개를 알아요. 회개를 알아야 되고 회개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기의 죄를 까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는데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은요. 회개 안 한 자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요. 하느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깨끗한 자만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회개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한 열심과 열정 보여주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인지해야 된다. 복음 선포를 인지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것이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런데요 제가요 잠깐만 한잔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못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죄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는 선악과 따먹었어. 선악과가 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대. 에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그래서 선악과 악을 알게 하니까는 그거 먹고 죄지어가지고 추방당했대. 하나님 나쁘시네. 그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추방하게 하시고 나쁘시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선악과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선악과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인형이 아니다. 너희들은 꼭두가시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이다. 인격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인격체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장난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격체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체로 주신 거예요.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뱀이 이제 오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선악과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 자리.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자 보세요.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왕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만약에 내가 왕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왕이 신하를 사랑해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반역죄입니다. 그 신하는 바로 차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왕같이 된다 그러면 왕이 된다. 왕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니 내려오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반역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하가 아니고 아들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왕자일지라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는 반역되어 가지고 차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국법이 있으면은. 이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반역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안 먹어야 돼. 먹어가지고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추방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리얼리티한 말할게요. 조금 전에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가 그거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기다리라. 그 말 누가 했으면 마귀가 했다. 마귀가. 그럼 마귀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귀가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대적했잖아요. 그 루시퍼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루시퍼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거기 쏘가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사상, 마귀의 사상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적을 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난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반역죄.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죄를 없애는 데는요, 조그만 거 안 됩니다. 아들의 반역죄요. 그거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흠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떡 죄 없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것도요. 그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큰 반역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내가 니를 왜 죽었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반역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출중하신 예수님께서 손 하나면은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썰어버릴 예수님께서 뭐 힘없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아니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렇죠. 가시 밀려가나 푹 뒤집어 씌우고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당하고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한번. 힘이 조금 있다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로 그렇게 당할 일입니까? 그게 고상하게 돌아가시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그만큼 반역죄가 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니는 내 아들 아니다 딱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 인류를 왜 죽으라. 많은 인류를 왜 죽으라. 그 죄인들을 왜 죽으라. 죽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라 그 말입니다. 아들 보고 죽으라 그 말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역죄 때문에. 세상에 이 반역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나를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툭하면 내가 하느님한테 반역을 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반역이 큰지요. 툭하면 하느님한테 반역하는데 하느님한테 그침없는 반역을 합니다. 보세요. 하느님한테 엄청난 무궁무진한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신은 죽었다 사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나같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체험을 하고 말씀과 기도 인도함 받고 있어도 내 속에 불평불만이 때로 일어나고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나 사상하고 내 의견하고 대립하게 되면 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땀 부리게 되고 주중 부리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이게요 반역이 얼마나 크면은 죄가 얼마나 크면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은혜를 더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이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는 그때서 천국이 이해되고 그때서 내가 상속자이구나. 그때서 내가 진짜 큰 자가 되는구나. 이 땅의 큰 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구나. 아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땅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의 책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의 책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 중심 그러죠. 아멘.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그 책 중심이 아니라 죄인의 속에서 나온 그 책 중심이 아니라 책을 아멘.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멘. 썩어 없어질 그 책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 그럽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말씀 중심 사상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 사상이 꽉 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러한요 천국이 이해되고 천국 신앙이 막 이렇게 쌓여가고 그런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의 연구요. 그렇죠.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의 연구들은요, 보십시오. 이 땅 중심의 연구로 많이 흘러갑니다. 누구와 같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그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 지도로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면요, 예문이 2시간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고급스럽거든요. 그 언어가 고급스러워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문장도 요 고급스러워가지고 학자풍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설교들을 알아줍니다. 그래, 왜요? 그것이 세상이 그렇게 알아요. 그런 글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거든요. 그 문학작품이 그렇습니다. 제가 문학작품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빠진 문학은 말씀이 빠진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이 꿰뚫어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선포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성령 인천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조권인데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재림신앙을 재림신앙.
그렇죠.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 받더라도요 금방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성이고, 인간은 또 그러고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비축하려고 해요. 비축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자랑. 그렇죠. 그 남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재림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요, 보십시오.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요, 이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죽고 봐야 알고, 뒤에 가봐. 나중에 내가 몇십 년 후에,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림신앙은요, 이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천국은요, 현재와 지금과 직결된 사상인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의 천국 사상은요, 바로 이 종말로 사상은요, 현재와 천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구원시키면요, 천국에 지금 상급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그 사람 이름이 등록이 되고 천국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게 되고, 어떤 사람을 지금 양육하게 되면요,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에서 이름이 생기지 올라가고, 자기의 상급에 올라가게 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벌써 쌓이는 거 아닙니까? 축적된 걸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그걸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재림신앙이 있으면요, 이 재림신앙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천국과 지금 이 땅이 바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바로 천국에 상급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천국 표대가 바로 땅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쳤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재림신앙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기도와 말씀의 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의 당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먼저 이 사도들에게는 회개가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재림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이 없었고요, 예수님 말씀과 구약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다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전제 조건이 되니까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구약성경을 가르칠 때도 폭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는 구약성경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폭탄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말씀 똑같은 구약 말씀인데, 하나는 폭탄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세계가 딱 갖추시 있기 때문에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 선포가 있는 교회들을, 개인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와 말씀의 점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이 그렇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제자면 제자대로 그 분량에 맞게끔 올바른 기도와 말씀에 점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요, 우리는요, 1차원적인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평신도들은요, 제자가 되고,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이 땅과 천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자들은요, 이제는 곳곳으로 나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 전 지역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마치 내 밥인 것처럼 알고서 그것을 누리는, 그날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버지 배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신 자들의 성령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교회에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모두 다 오르막길에서 편집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백성 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느님 회개가 있어지고 복음을 선포받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재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되면은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골리앗의 싸움을 전설로 알고 무슨 신화로만 알고 예수님 물리로 그러한 걸 신화로만 알게 되는 그런 아버지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세 가지 분명한 그 기초 위에 말씀을 연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제 제자를 넘어서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모실 때까지 이 일이 사도세에 반복되어 지금에 온 것처럼 지금 반복되어 주님 모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이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